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니시.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존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아이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응애 소리내어 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 울음이야말로 살기 위한 첫 번째 몸부림이랍니다. 만약에 태어난 아이가 울지 않으면 그는 호흡이 막혀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찬 울음으로 출생신고를 잘 마친 아이,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부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육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보다 나은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짓밟힘 당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끌어내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떠냐?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육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전쟁만 치르며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쟁도 함께 치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심할 것은 영적인 전쟁이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육적인 세계보다 우리의 삶에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사는 여러분 모두는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영적 승리의 군명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 이런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으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승리의 기념으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전쟁을 했으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 땅에서 행해지는 전쟁에서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치르는 영적인 전쟁에서도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지게 되면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고 패배자가 겪는 비참함이 너무나 크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모세가 전쟁에서 이긴 후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에는 엄청난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임하는 군인들에게 있어서의 깃발은 지금 이 부대가 어떤 부대인지, 지금 이 부대의 지휘관은 누구인지 그 부대의 명성과 힘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해서 이 부대는 여호와 하나님의 부대다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분, 그 누구의 간섭도 제약도 받지 않으시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여호와의 본성을 아는 자라면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의 힘을 나타내는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만 보고도 위축되고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는 우리의 손에도 여호와의 깃발이 들려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깃발만 보고도 악함하게 더러운 귀신들이 위축되고 두려워 떨며 도망가는 영적인 전도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말렉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말렉은 야곱의 형인 에서, 그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그럼 에서는 누굽니까?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린 에서, 장자로서의 축복권을 너무나 쉽게 소멸해 버린 자가 바로 에서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바로 그 에서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아말렉을 가리켜서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육체의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육체의 사람, 누구를? 아말렉을. 육체의 정욕을 따라 영혼을 거스리는 싸움을 산 자가 바로 아말렉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에 따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권을 팔아버린 에서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의 아말렉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 신앙 성장을 가로막고 저해하는 원수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나의 영적 성장, 나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아말렉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말씀 듣는 동안에 여러분의 영적 성장, 신앙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아말렉을 발견하시고 오늘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회복하는 역사에 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말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나안을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방해하는 아말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나안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겁도 없이 아말렉이 그런 이스라엘에 전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서 그런 아말렉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먼저 아말렉은 전쟁을 치르되 정면 공격을 하지 않고 진 뒤에 따르는 약한 자들을 쳤다는 것입니다. 행군 대열의 뒤에 쳐져서 따라가고 있는 노약자들, 병든 자들, 연약한 여자들, 어린 아이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한마디로 비겁하고 치졸한 전쟁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마귀의 본성이요 마귀의 정체성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도 모르는 연약한 부분까지도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까지도 마귀는 먼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모르는 것까지도 마귀는 알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 취약한 부분을 붙잡고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귀의 본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신명기 2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들의 간악함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간악함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이런 마귀의 공격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체험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나가려면 첫 번째는 여호와의 깃발을 앞세워야 합니다. 여호와의 깃발을. 여호와는 나의 깃발에는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를 앞세우는 삶을 살아갈 때 마귀의 공격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하는 모세가 바로 그랬습니다. 출애굽 이후 처음 맞는 전쟁에서 모세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확신 가운데 기도하며 나갔고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양치기 소년 다윗의 승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물맷돌 5개와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장수 거구 골리앗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나 가노라. 정말 그랬습니다. 모세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에는 확신을 가지고 나갔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아말렉 군대를 능히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갔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거구 골리앗을 단숨에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세의 승리, 다윗의 승리가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승리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모세와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내며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반론한 분도 혹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으면 되지, 중심만 흔들리지 않으면 되지, 꼭 그렇게 티를 내면서 믿어야 하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티를 내면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감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면 혹 세상적으로 조금 손해보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하나님과 갈라진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고 마귀가 틈을 비집고 들어와 버리면 여러분은 더 힘들고 더 어려운 환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베드로의 3번 부인 사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따라가겠노라 다짐했던 베드로. 이때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서의 위상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일단의 무리들에 의해 예수님이 잡혀가신 이후 베드로는 잠깐 사이에 무리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당시의 마음으로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마음과는 달리 입술로는
나는 예수를 모르느라 맹세하고 저주하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비참한 자리까지 이루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를 이토록 비참하게 만든 것입니까? 무엇이? 그 원인은 한마디로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예수 믿는 티를 내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혹시 나도 잡혀갈지 몰라라는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나 궁금해서 멀찍이서 돌아가는 상황을 살피고 있을 때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베드로를 공격합니다. 야,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잖아. 아니, 나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겠어. 재차 공격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인데 내가 맹수있고 말하는데 아니야.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3차 마귀가 공격합니다. 너 진짜 예수당 맞잖아.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하고 있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예수라는 사람 도무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야. 에이, 재수 없어. 예수 때문에 생사람 찾게 생겼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자신 앞에 닥친 역경의 때에 그리고 닥쳐온 역경을 피하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 견디기 힘든 괴로움과 실패의 쓴잔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다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감추는 삶을 살려 하거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는 마귀의 공격 대상 1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여러분의 약점을 잡히는 날이면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 쓰디쓴 고통의 쓴잔, 패배의 쓴잔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쉽게 교회를 방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집에 유할 때가 가장 평안할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을 때가? 하나님의 집에 유할 때가 가장 평안할 때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는 결코 진정한 평안이나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여호와의 깃발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오후 시간에 볼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뷰티 화장품 오한선 대표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오늘 설교와 가장 아주 연결된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고 은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나가려면 두 번째는 직접 싸워야 합니다. 전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전쟁터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필요한 사람은 잘 훈련된 사람입니다. 잘 훈련된 사람이라야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 있고 잘 훈련된 사람이라야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9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아무나 데리고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좋은 군사로 훈련시키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훈련받는다는 것은 힘들고 고달픈 일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군인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이 되어 있어야 전쟁터에 투입될 수 있고 평상시에 잘 훈련되어 있는 자라야 실전에서 강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전쟁터에서 승리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훈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설령 여러분이 잘못해서 혹시 여러분이 잘못해서 어려운 일이 닥쳤다 하더라도 지금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 십자가 의지하고 나가면 주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고난의 출발이 혹 여러분이 잘못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그 고난이 이제는 훈련이 되어서 보다 강한 삶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그렇죠. 2002년의 봄처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그렇게도 자랑스러웠을 때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 그리고 첫 승 16강, 8강, 4강, 이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속에서 너무나 작은 나라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분단된 나라 대한민국, 지하자원도 없고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셨고 각 교단마다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회는 대한민국에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분명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경제 대국이 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자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성도 수가 많더라도 전방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는, 잘 들으세요, 전방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는 몇 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다 하더라도 전방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는 몇 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 교회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전방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본다면 전자는 잘 훈련되어서 전방에 나가서 열심히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자들이고, 후자는 아직 제대로 훈련이 되지 않아서 전쟁이 나도 전방에 투입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분명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진지하게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운다는 것은 적들과 정면으로 대치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후방 군대는 승리의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없습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려면 우선은 전투를 해야 하고 전방에서 직접 전투하는 자만이 승리의 감격과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대장으로 나가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조금 힘은 들어도 전방에 나가서 전쟁을 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승리가 보장된 전쟁인데, 그다음 당연히 전쟁을 통해서 승리의 기쁨도 맛보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의 말로 악한 마귀와 전쟁을 하되 직접 전방에 나가서 싸워 승리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의 감격과 기쁨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승리의 군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나가려면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당시 모세의 나이는 80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젊은 여호수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전투하게 하고 자신은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했다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애국 궁궐에서 미디안으로 도망한 지 40년, 그러니까 모세의 나이 80이 됐을 때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능력 없음을 들어서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사명자로 세우셨고,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다시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 손에 무엇을? 지팡이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지팡이는 사명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사명의 지팡이.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부여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사명?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과 가나안까지의 인도 사명. 그렇다면 모세는 분명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앞길을 막고 있는 아말렉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랬다면 여러분, 결과는 필연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후에 보면 전쟁의 승패는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 달려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모세의 손 자체가 전쟁을 이기게 하고 지게 하는 능력의 손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세의 손이 높이 들려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전쟁을 이겼고, 모세의 손에 힘이 없어 내려갔을 때는 어김없이 전쟁은 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모세에게 맡기셨고 모세가 사명을 감당할 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사명 다하여 기도하는 손 위에 신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손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각자가 맡은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자에게 신적인 능력을 부어주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도 악한 마귀와 전쟁을 하되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맡기신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고 신적인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적인 능력으로 계속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범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합격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간증하며 찬양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고 승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모세는 즉시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렇게 해서 모세는 계속적으로 승리 행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이면서 오늘날 여러분의 말로 여호와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하늘 높이 펄럭이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용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여호와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